우리는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이 질문에 많은 이들은 망설임 없이 더 넓은 집, 더 높은 연봉, 더 많은 사람의 인정, 혹은 꿈꿔왔던 여행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인다. 행복은 저 밖에 있으며 그것은 치열한 노력과 경쟁을 통해 획득해야 하는 전리품과 같다고 말이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숨 가쁘게 달린다. 하나의 산을 넘으면 저 너머에 더 높고 멋진 산이 나타나고 그 산을 넘어야만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이상하다.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쥐었을 때의 기쁨은 왜 그토록 짧은가?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한 순간 왜 또다시 텅 빈 공허함과 갈증이 밀려오는가? 이는 우리가 쾌락과 행복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 외부의 자극이나 성취에서 오는 감정은 쾌락에 가깝다. 쾌락은 짜릿하지만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며 결국에는 무뎌진다. 이것이 바로 쾌락의 쳇바퀴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달리지만 실제로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을 뿐이다.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나침반을 잘못 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행복이 저 먼 산봉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어떨까? 이 글은 행복을 외부에서 찾는 끝없는 추구를 잠시 멈추고 나침반의 바늘을 돌려 우리 안쪽을 향하게 하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행복은 무언가를 더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이미 내 안에 존재하고 있던 평화와 고요함을 발견하는 과정에 가깝다. 이제 그 내면의 지도를 펼쳐볼 시간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 상황이 나빠서 불행하다. 마치 나의 감정과 행복이 외부의 사건이나 타인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똑같은 비를 맞고도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는 망쳤다며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가뭄이 해결되어 다행이다라며 안도한다. 비는 그저 내릴 뿐 그것을 불행으로 해석할지 다행으로 해석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 세상은 그 자체로 중립적이다. 세상은 그저 존재할 뿐 좋다거나 나쁘다는 꼬리표를 달고 있지 않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주관적인 해석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 해석을 담당하는 주체가 바로 마음이다. 마음을 거대한 캔버스에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그 캔버스의 그림을 그리는 물감이다. 만약 당신이 분노라는 붉은색 물감과 두려움이라는 어두운 색 물감만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캔버스는 온통 지옥도처럼 보일 것이다. 반면 감사라는 노란색 물감과 평온이라는 푸른색 물감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세상은 따뜻하고 평화로운 풍경화가 된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물감을 선택할지에 대한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캔버스의 타인이 멋대로 그림을 그리도록 내버려 둔다. 타인의 비난 한마디에 캔버스 전체가 검게 물들고 예상치 못한 사건 하나에 애써 그린 그림이 망가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본다. 진정한 마음 공부는 캔버스를 지키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외부에서 날아오는 검은 물감을 피할 수는 없더라도 그것이 캔버스 전체를 뒤덮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아, 검은 물감이 튀었구나 라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나쁜 것으로 치부하고 억누를 필요는 없다. 분노, 질투, 슬픔 같은 감정들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안에 무언가가 결핍되었거나 상처받았음을 알리는 신호에 가깝다. 화가 났을 때 나는 화를 내면 안 돼라고 억압하는 대신 아, 내 마음이 지금 화라고 불리는 붉은색 물감을 쥐고 있구나. 왜 그럴까? 라고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하는 것이다. 이 알아차림이라는 공간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자동반사적인 반응을 멈추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붉은 물감으로 계속 캔버스를 칠할 것인지 아니면
잠시 붓을 내려놓고 다른 색을 집어들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보는 세상은 외부 세계의 복사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려낸 창작물이다. 당신의 캔버스는 지금 어떤 그림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오늘 어떤 색의 물감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몸은 틀림없이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침에 마시는 커피의 향을 맡으면서도 마음은 어제 끝내지 못한 업무에 대한 후회에 머물러 있거나 오후에 있을 중요한 발표에 대한 걱정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살아있지 않고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실체가 없는 기억일 뿐입니다. 이미 상영이 끝난 영화 필름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필름을 거실에 앉아 돌려보며 저 장면에서 저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하거나 저 때는 참 좋았지 라며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필름을 돌려봐도 영화의 결말은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라는 유령에 사로잡혀 지금이라는 유일한 상영관을 비워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과거는 배움의 교재가 될 수는 있지만 거주하는 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상상일 뿐입니다. 짙게 깔린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안개 속을 향해 걸어가며 안개 너머에 낭떠러지가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풍경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며 불안에 떱니다. 이 불안의 핵심에는 만약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실패하면? 만약에 병에 걸리면? 만약에 그가 나를 떠나면? 이 만약에라는 시나리오는 우리를 불안의 감옥에 가둡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어쩌면 영영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저당 잡힙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은 필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은 지금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숨을 쉬고 맛을 느끼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공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기억이라는 잿더미이고 미래는 상상이라는 신기루입니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딛고 설 수 있는 단단한 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단단한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거창한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알의 질감과 맛에만 집중해 봅니다.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과 스쳐가는 바람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그릇의 미끄러움과 물의 따뜻함만을 느낍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달아나려 할 때마다 호흡이라는 닻을 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감각은 속일 수 없는 지금의 증거입니다. 마음이 방황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저 숨결로 의식을 되돌리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과거의 모든 후회를 지우고 미래의 모든 불안을 통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과거와 미래라는 유령과 안개에서 벗어나 유일한 현실인 지금으로 되돌아올 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시작하면 우리는 곧바로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지금이 단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즐거운 순간, 건강한 육체, 사랑하는 관계, 쌓아 올린 명성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고통스러운 순간, 질병, 불편한 관계, 실패의 기억은 빨리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즐거운 것은 붙잡으려 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밀어내려 하는 마음의 작용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본질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은 같지 않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태어난 것은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음에 이릅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그저 사실입니다.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저항에서 옵니다. 우리는 강 한가운데 서서 멈춰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라. 고 소리치며 팔을 휘젓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흘러가며 우리는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고통의 본질입니다. 이 저항의 뿌리에는 내 것이라는 강렬한 관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명예다. 내 자식이다. 내 계획이다. 우리는 이 유한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에 나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변하거나 사라질 때 마치 나 자신이 파괴되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물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 즉 놓아줌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놓아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떠내려가는 체념이나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놓아줌은 강물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이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불필요한 저항을 멈추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강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강물의 흐름을 타고 유유히 수영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힘차게 물살을 갈라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흐름에 몸을 맡기고 힘을 빼며 강이 바다로 향하고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손을 움켜쥐고 있으면 모래는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활짝 펴면 우리는 모래뿐만 아니라 바람과 햇살, 그리고 온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움켜쥐려 했던 것이 고통의 원인이었음을 깨닫고 그 손을 펼칠 때 우리는 상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가장 크게 동요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대부분 타인과 얽혀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상대방의 행동 하나에 깊은 상처를 받거나 배신감을 느낍니다.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지옥이다. 그 사람만 없으면 내 삶은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수없이 되뇌곤 합니다.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일관되게 외부로 타인에게로 돌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상이 중립적이듯 타인 또한 그저 그들의 캔버스에 그들만의 그림을 그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이 나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관계라는 거울의 비밀이 있습니다. 타인은 내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존재하던 고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것을 상처와 누름의 비유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팔에 멍든 상처가 있다면 누군가가 그저 스쳐 지나가며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당신은 극심한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왜 나를 때리느냐고 분노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 팔에 아무런 상처가 없다면 같은 스침은 그저 인지되거나 아예 무시될 것입니다. 문제는 스침이라는 타인의 행동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멍든 상처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격렬한 감정적 반응, 즉 트리거가 눌리는 순간은 타인이 나에 잊고 있던 혹은 외면하고 있던 내면의 상처를 정확하게 건드렸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의 의견을 무시할 때 유독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민다면 그것은 무시당함에 대한 과거의 깊은 상처를 그 사람이 거울처럼 비춰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공로를 누군가 가로챘을 때 느끼는 억울함은 불공평함에 대한 나의 뿌리 깊은 결핍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의 전환은 혁명적입니다. 이제 관계의 목적은 타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것이 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아니라 나의 가장 아픈 상처가 어디인지 정확히 짚어주는 가장 혹독하고 자비로운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이 변해야 해라는 끝없는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내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아파하는구나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라고 나를 향해 시선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민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나 자신을 향한 연민입니다. 그동안 이 상처를 모르고 남 탓만 했구나. 아파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연민이 깊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향한 연민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 역시 그만의 캔버스와 그만의 상처 속에서 최선을 다해 발버둥치고 있는 나와 똑같이 불완전하고 고통받는 존재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관계는 더 이상 소유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이나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관계는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며 각자의 내면에 숨겨진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신성한 수행의 장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관계라는 무대 위에서 말과 행동이라는 형태로 밖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말은 그저 공기 중의 진동일 뿐이며 행동은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물리학의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있듯이 우리의 의식 세계에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흔히 업이라고 불리는 이것을 초자연적인 보상이나 징벌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의식의 습관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은 씨앗과 같습니다. 이 씨앗은 두 군데에 동시에 심깁니다. 하나는 타인의 마음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나 자신의 마음에 심깁니다. 타인의 마음에 심긴 씨앗은 언젠가 그 과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비난의 씨앗을 심었다면 상대의 마음에는 원망이나 복수심의 싹이 자라나 언젠가 나에게 비난의 열매를 돌려줄 것입니다. 내가 친절의 씨앗을 심었다면 상대의 마음에는 감사의 싹이 자라나 언젠가 나에게 친절의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인과응보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즉각적이고 무서운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마음에 심기는 씨앗입니다.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면 먼저 그것을 내 손으로 집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 분노와 증오의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말이 상대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나의 뇌와 온몸은 그 분노라는 독에 먼저 중독됩니다. 나의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혈압은 오르며 마음은 지옥의 불길에 휩싸입니다. 타인은 맞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석탄을 쥔 순간부터 이미 화상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습관의 형성입니다. 뇌과학신경과 소성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반복하면 뇌의 특정 신경회로가 강화됩니다. 즉, 내가 분노하는 말과 행동을 연습할수록 나의 뇌는 분노에 더 최적화된 회로를 구축합니다. 작은 일에도 더 쉽게, 더 빨리, 더 격렬하게 화를 내는 분노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심은 분노의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난 수확물입니다. 반대로 화가 나는 순간에도 의식적으로 한 발 물러나 이해하려는 말이나 침묵하는 행동을 선택하고 연습한다면 나의 뇌에는 평온과 인내의 회로가 구축됩니다. 나는 점점 더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결국 우리가 거두는 가장 큰 수확물은 외부의 보상이나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말과 행동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나 자신이라는 존재, 그리고 나의 마음 상태 그 자체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운명의 수동적인 희생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밭의 적극적인 농부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뱉는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가 미래의 나를 빚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씨앗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비난 대신 이해를, 분노 대신 연민을 선택하고 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은 그것이 머지않아 내가 살아가야 할 나의 유일한 세계이자
나의 유일한 마음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긴 여정을 통해 행복이 저 먼 산봉우리에 꽂혀 있는 깃발이 아님을, 그래서 도달하고 획득해야 하는 목적지가 아님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쟁취하는 결과물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이자 방식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찾아 헤매는 보물찾기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정원을 가꾸는 일일 것입니다. 이 내면의 정원은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마음의 밭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은 이 정원의 토양과 날씨가 됩니다. 이 정원을 가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잡초가 사라지거나 꽃이 만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습관은 잡초처럼 끈질기게 다시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사에게는 꾸준함과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행복은 이처럼 완성된 정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행복은 땀 흘리며 잡초를 뽑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햇볕을 쬐는 그 가드닝 과정 그 자체일 것입니다. 외부의 날씨가 폭풍우 치고 혹한이 몰아닥쳐도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법을 아는 사람은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날씨를 탓하는 대신 묵묵히 자신의 정원을 돌봅니다. 그리고 그 꾸준한 돌봄 속에서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스스로 피어나는 내면의 평화라는 꽃을 발견합니다. 이제 나침반을 들고 밖을 헤매던 일을 멈춥시다. 당신이 찾던 행복은 처음부터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정원이었고 정원사였으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햇살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등불이 되어 내면을 비출 때 우리는 더 이상 밖에서 빛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